2020년에 이 반을 넘어서는 6월에 이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죠. 특별히 건강하신 분이나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나 정말 인생에 이렇게 뭔가 벽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마치 이 여름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을지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욱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는 6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2020년 이 반을 보내놓고 돌아보면서 코로나19만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6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이르러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 해가 그냥 흘러가 버렸구나 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정치도, 경제도, 이 문화도, 민심도, 더욱이 온 지구촌이요 혼동인 이 시점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본 외구의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도 되지 않던 그 적은 수군으로 지혜와 지략으로 일본을 물리쳤던 이 충무공 이수신과 같은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고 한글을 창제하고 갖가지 과학기술의 발명으로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개혁을 이룬 이 세동대왕과 같은 지도자가 또한 그립습니다. 2%도 채 되지 않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3.1 운동을 전개해서요 이 나라의 독립을 믿음으로 주도하였던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는 말씀을 이 수요일에 함께 나누는 것이 참으로 정말 우리에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한 달은요 가정의 달이므로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라는 소주제로 5월 한 달 수요일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2020년 시작했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는 주제로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같이 듣자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두 아하시아 왕입니다. 두 아하시아 왕.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름이 똑같이 아하시아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두 왕이 남쪽과 북쪽에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두 아시아 왕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아리도, 그들의 영적인 메아리도 비슷하기에 오늘 두 아시아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전체 연대기표를 잠시 보시면서요 오늘 이 두 아시아 왕들이 어떤 그 위치에서 있었던 왕들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통일 왕국인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을 이어가지고 분열 왕국이 BC 930년, 지금으로부터 2930년 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쪽 편이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왼쪽 편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1대 왕이 여로보암 왕, 2대가 나답, 3대가 바하사, 4대가 엘라,
5대가 시므리는 반역을 해서 7일간 다스렸던 왕이고요. 6대가 오므리, 7대가 아합, 8대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가 바로 BC 853년부터 2년간 다스렸던 아시아 왕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가시면 남유다인데 1대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요, 2대가 아비야, 3대가 아사, 4대가 여호사밧, 5대가 여호람. 오늘 바로 이 6대 BC 841년에 1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아시아 왕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시아, 남유다의 6대 왕 아시아가 6월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수요일에 이 남북의 두 아시아 왕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째, 이 두 아시아 왕은 우리에게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라고 두 아시아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미국의 이 코로나19를 넘어서서 반대 시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요, 가게들을 침입을 해가지고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예전에 그 LA 소요 사태와 같은 일들이 정신없이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폭동 사태의 발단은 흑인 시민 프로이드 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요, 약 7분간이나 미국의 경찰이 이 프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흑인 프로이드 씨가 질식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억압되고 약 한국의 그 인구에 달하는 4천만 명이 직업을 잃은 상태에서 특별히 미국의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40개 주로 퍼져나가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가게들을 약탈하는 이 무질서한 상태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약 200m 떨어진 교회로 가기 위해서 고무총탄을 시위대에게 발사를 하고요, 가스를 발사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깨끗이 정리한 이후에 그것의 교회 앞에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폭동과 소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그 교회를 지킬 것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폭동과 소요를 진압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성경을 붙잡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경책을 교회 앞에서 들어 보여주었을 때 어떤 기자가 질문하였습니다. 그 성경책이 당신 성경책입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성경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교회 담당 목회자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예배에 오지 않고 단 한 번도 기도하러 그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가스를 발사하고 고무 총탄을 발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경을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다른 목회자와 함께 비난을 하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200m 떨어진 교회에 가기 위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고 이 성경책을 들고 이야기한 것은 다분히 미국의 보수층들을 붙들겠다는 고도의 지능적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다른 모든 것, 잘잘못을 다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북의 두 아시아 왕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왕이었지만 두 사람의 뿌리는 같았습니다. 이 두 왕의 뿌리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아합 왕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들의 뿌리였습니다. 남유다의 아시아 왕의 아버지는 여호람입니다. 남유다의 5대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위해 가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얻어 주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아내 아달랴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의 나라 여호사밧 왕 때만 해도 하나님의 길을 쫓았던 온 유다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요시야는 여러분들 어떠하였습니까? 같이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 그 아들이 6대 왕이 되는데 아시야는 어떠하였습니까? 22장 역대하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시야는 무려 42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딸인 어머니 아달랴에게 꿰어 넘어가서요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왕국의 가장 악하였던 아합의 왕을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시야의 뿌리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의 8대 왕 아시야는 어떠했겠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1장 2절과 3절 북왕국의 8대 왕 아시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스벨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의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지중해 블레셋 지경에 있는 에그론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묻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그 신에게 살지 죽을지 목숨값을 물으러 가느냐는 안타까운 질문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아시야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에그론의 파리의 신에게 자신이 죽을지 살지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시야의 뿌리가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합과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부모의 영향력은 정말로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이 뿌리를 어찌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아시아 왕은 1년과 2년의 짧은 시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요 그들의 뿌리는 철저히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아시아 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뻗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뿌리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 두 아시아 왕은요 우리에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거슬러가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러가지 마시고 거슬러 올라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되는 과정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요람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이 역대하 또 열왕기상하 이거 잘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잘 안 읽잖아요. 남유다의 6번째 아하시아는 아버지 요람의 아버지의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맞힐 수 있으신가요?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나 지금으로부터 2000약 900년경에는 막내가 왕이 되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왕정 나라에 살았던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막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요, 아하시아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다 멸절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내인 아하시아가 유일하게 남게 되었고, 남아있던 그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어부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되었는데 어머니 아달랴의 꾀에 빠져서 그대로 악한 흐름으로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왕이 되기 어려운 자신의 탄생의 스토리입니까? 그런데 형들이 다 죽고 왕이 되었는데 그대로 여전히 영적인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하시아만 살려두었겠습니까? 그것은 아하시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와 같이 주님께로 다시 온 남유다 백성을 이끌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명을 아하시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흐름을 뒷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삶을 아하시아는 자신의 이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버지 왕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스벨 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보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세우신 것입니까? 아버지와 같이 흘러가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아하시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그 모습 그대로 우상의 신을 의지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프로테스탄트.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이 별명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뭡니까?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항의. 곧 악한 흐름과 세상에 항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빈손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다시 삶을 받고 올라가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두 아하시아 왕이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다면 보면 그것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힘든 것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애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거슬러 올라가 유턴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시아 왕은 우리에게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 제부백에 자신의 생명값을 물으러 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곳으로 물으러 가느냐는 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 50명을 이 엘리야가 있는 곳에 50부장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이 교만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알고요, 하늘의 불을 주님 앞에 간구해서 그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거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하늘의 불이 내려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겸손한 50부장이 이 아하시아가 비록 보냈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무릎 꿇고 간청했을 때 엘리야가 내려와서 아하시아 왕에게 앞에 나와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칼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하시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사람들을 통해 보이시고 사건을 통해 보이시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향하여 칼을 빼어 그것으로 달려나갑니다. 그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항하며 나아가는 아하시아 왕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카톡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미국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자기의 상점과 가게를 폭동자들과 약탈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게 주인들이 총으로 중무장을 하여서 총뿌리를 그 약탈자들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흑인 플로이드 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시위가 지금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가정 속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요, 정치적인 야욕과 생각들이 국민들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 교회들도 나뉘어지고 신앙인들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과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부패함과 부정함과 탐욕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식어진 열정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두 아하시아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십시오. 2020년 6월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투쟁해야 할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6대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8대 아하시아, 이 두 아하시아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적인 메아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아내지 못했던 영적인 아픔의 메아리입니다. 두 아하시아 왕이 이 6월을 시작하는 첫 수요일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거슬러가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십시오. 6월 한 달, 이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